네, 오늘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새로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 쓰시지 않는다. 고쳐 쓰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가랴의 후반부는 이게 종말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종말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예수님 없으면 포기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딱 포기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의 이 치열한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없이 싸우면 이긴다는 게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 1절, 2절은 지금 이기는 상황입니까? 지는 상황입니까? 처참하게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누구 없으면?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리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은요, 아직 우리 주님께서 등판하시기 이전 상황인데, 어떻게 기록해요? 성읍은 함락되고, 가옥은 다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고, 다 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 패배, 무슨 의미죠? 전멸이 꼭 패배입니까? 아니죠. 전멸되기 전에 이미 전쟁 패배가 되잖아요. 뭐가 전쟁 패배예요? 포기하는 거.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못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전쟁 패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영적인 패배가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해버리고, 헌신하는 거 포기해버리고, 영적 싸움 할 거 포기해버리고, 용서하기를, 인내하기를, 포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패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싸움 거는 이유가 뭐냐?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포기해.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100%라는 거예요. 다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붙들지 않으면 다 포기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시죠? 자살률 1위 국가. 혹자들은 뭐 자살이 사고일 뿐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적어도 그 순간에 뭐 한 거냐면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포기한 거잖아요. 뭐를 포기한 거예요? 뭐 뭐일 것도 없죠. 그냥 다 포기한 거죠. 다 포기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그게 자살입니다. 자살한 영혼이 구원받냐 못 받았냐 이거는 논외로 좀 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게 뭐예요? 마귀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마찬가지면 낙태, 마찬가지죠.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 책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죠. 동성애,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 정체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자기 결정권이죠. 아니, 그거 사실 포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패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포기한다고요? 왜 진다고요? 무조건입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면 다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이하에 이제 누가 등판하십니까? 드디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등판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판하시자마자 전투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이 싸움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뭐 하시되? 치시되. 다 때려 부수더라는 거예요. 다 박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5절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인데 4절, 5절은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 그림 언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초능력 영화를 생각하면서 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감람산에 딱 임하셨습니다. 임하자마자 온 산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초능력 팍 하면 갈라지는 거죠.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깊은 골짜기가 쫙 펼쳐지고 그 골짜기에 막 적군들이 다 매장되고 혼란스럽고 도망치기 바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신 곳, 그 평지 위에, 산 꼭대기 위에는 누가 함께 있더라? 누가 함께 있더라? 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어디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을 거예요? 주님과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예수님 아니면 100% 패배, 포기될 수밖에 없는 인생. 반대로 예수님 붙들면 100% 승리, 압도적인 승리, 포기를 모르는 인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협박과 고난과 박해와 두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때에 지은 노래가 뭡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500몇 장이에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뒤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진리가 예수님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포기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다 빼앗겨도 난 안 진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결국에 가서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의 은혜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 믿음 포기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꼴랑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데 믿음 다 포기하는데요. 사명 다 포기하는데요. 총구들이 되고 칼 들이밀면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가족이 위협당하는 순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 지킵니까? 그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포기가 안 되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북한 성도들, 가족들 다 몰살 당하면서도 자기 잡아 죽이는 사람한테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가족이 그 꼬마애가.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가수 지망생 청년이 내가 가수로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상담을 하자. 상담한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볼 때는 그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 같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돌려 말해서 그러시기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믿음 없는 한심한 놈아.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붙들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 붙들지 않으니까 맨날 뭐 하는 인생 된다고요? 포기하는 인생 된다고. 관계도 포기, 꿈도 포기, 믿음도 포기, 사명도 포기, 신학 공부도 포기. 그러니 세상도 그 사람 포기해버리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한참 하다가 말씀 좀 보자 그래가지고 말씀에서 좀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1장 9절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뒤통수한테 맞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장 9절이 이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많이 우리가 읽고 암송하던 말씀 아닙니까? 보통 이전에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묵상할 때 거의 대부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담대하자. 용기를 가지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 구절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 뒤통수 딱 맞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잘 보세요. 여호수아 마음이 지금 어땠어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부담스럽잖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실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리더십도 없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누가 너더러 포기하래니? 그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keep going. 계속 가. 포기는 누구 명령이에요? 빠기 명령이잖아요. 고만 가. 고만해. 그럼 뭐 붙들어야 됩니까? 볼 것도 없지요. 주님 말씀 붙들어야죠. 주님 명령 붙들어야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그 한마디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내 따위가 무슨 포기입니까? 포기는 무슨 하나님 명령인데요. 죽어도 가야죠. 무서워도 가야죠. 하나도 용기가 없어도, 하나도 잘할 자신이 없어도 명령이면 울면서라도 가야죠. 우리 하진이 학교 갔다 오면 한 3시쯤 되면 엄마가 보냅니다. 가서 할이 데리고 와. 우리 하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발 신을 때부터 막 울면서 가요. 가기 싫은데 뭔데. 동네가 시끄럽게 울면서 가죠. 사무실에 있으면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우리 하진이 이제 할이들을 갔구나. 막 울면서 가요. 엄마 명령이니까 울면서도 가는 거죠. 예수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예비해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도 누구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비전이 돼야죠. 하나님만 남아야 되니까. 나라도 누구의 나라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지. 사는 방법도 누구 방법? 세속주의 아닙니다. 우리 세속주의 아니 뭐 스테이크 썰면서 행복하는 거 이거 세속주의잖아요. 스테이크 뭐 맛있지도 않던데 나는 싸구려만 먹어서 그런가. 그냥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죠. 타이밍도 누구 타이밍? 내 타이밍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내 인생은 진짜 다 죽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잘라지고 뭐만 남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만 남아야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사랑만, 소망만, 그렇게 우리 주님만 남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이잖아요. 9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데 오직 누구만 계시다고요?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으로 그냥 다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에만 그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 때만 그럴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누구만 남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만 남아야지. 그래서 그래 우리들의 공통된 고백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없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에 동의 못할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 사람도 아니죠.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 보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있잖아요. 나 없잖아요. 믿음만 남아있잖아요. 우리 주님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 안에 주님만 남아 주님만 홀로 계실 때에 주님으로만 채워질 때에 11절의 약속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뭐가 남더라? 평안이 남더라. 평강이 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만 홀로 계시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뭐가 남는다고요? 평안이 남고 평강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좀 있고 내 자아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뭐 기타 등등 같이 있다. 주님만 홀로 있지 아니고 이 모든 게 같이 있다. 그럼 뭐가 남아요? 뭐가 남는데요? 11절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저주가 남는 거죠. 평안하지 않는 게 남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뭐 불행 이런 것만 남는 거지.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 이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저주잖아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저주잖아요. 망한다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고 내게 우상도 있어. 뭐 사람도 있어.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탐욕, 내 정욕 다 같이 있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어디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죠. 근데 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니까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났잖아요. 얼마 후에 집 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평강이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운행하신다. 그런 평안합니까? 평강이 깨집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 그때 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가득하니까 온 교회에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딸만 둘이었대요. 제가 요즘에 읽었던 간증집 책에 있던 건데 딸만 둘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사모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무슨 말일까.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딸만 둘이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뜻인가.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순종했대요.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거 얼마 후에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축하한다고 아들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 출산 준비를 온통 무슨 색으로 해요? 파란색. 이제 파란색.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색깔이 따로 없으니까 요즘에는 어쨌든 그래서 파란색으로 다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출산 준비를 분홍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미 아들이라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초음파도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 다 맞나 아무 의심도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아들을 낳을 준비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막 터져나오고 의사가 나오면서 그랬대요.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그분 말이 20일 동안 애를 안 봤대요. 20일 동안 애를 안 보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막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딸이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애 엄마한테 가서 애 이름을 서운이라고 지으라고 김서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서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웃지 마세요. 저 웃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에게 은혜 준다 그랬지 내가 언제 아들 준다 그랬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에게 내가 은혜 주겠다 이랬지 아들 주겠다 이건 자기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주시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사모는 한 영혼을 위해 배를 갈랐는데 너는 한 영혼 위해 목사가 뭐 하고 있냐.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냥 엎어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회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게 하셔가지고요 오히려 엄청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가서 그랬대요. 애 이름 서운이 아니라고 가은이라고 가은이 은혜가 더해졌다. 그래서 가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생각이 공존하고 내 판단이 같이 있으니까 이 셋째 아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도 평안이 없고 서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피어오름이라고 하는 책에 있던 글귀를 제가 메모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나를 루저로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을 그 시각
다시요. 내가 나를 루저로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을 그 시각,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면 뭐만 남아요? 한탄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순간 만족이 넘치는 거죠. 누구만 남아야 되니까 내 삶에 하나님만 남아야죠. 자아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빼고는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그거 좀 가볍게 여기고, 고난, 외로움, 역경, 문제, 장애, 그거 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만을 좀 무겁게 여기고. 요리로 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스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전에 정선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별로 비중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everything의 인생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다 있어도 nothing의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만 남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제목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새로 쓰시지 않고 고쳐 쓰고 바꿔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빵 주신 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진짜 자격 없고 진짜 더럽고 추잡하고 멍청한 자들을 고치시고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쳐다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자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쓸만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진짜 벌레 같은 것들, 오물덩어리, 아무 가치 없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촛불, 그것 데려다가 고치시고 바꾸셔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들 중에 쓸모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기드온 진짜 겁쟁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겁쟁이 데려다가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고대 전투에서 솔직히 여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전쟁 중에. 근데 누구 데려다가 쓰세요? 드보라 데려다가 쓰세요. 아마 드보라가 우리 사모님 좀 등치가 좋았나 봐. 힘이 좋았나 봐. 120kg. 어쨌든. 자, 사생아도 데려다 쓰잖아요. 또 누구 데려다 써요? 삼손. 쓸만합니까? 삼손. 그럼 잘 보세요. 삼손이 쓸만한 거는요,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머리카락 자르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가지고도 힘이 원래 자기 것도 아니죠. 성령이 주신 힘이지. 성령 거두시니까 힘 하나도 없는. 삼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호색가. 이게 삼손이에요. 그런 삼손 데려다가 고치시고 바꾸셔서 그나마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 바꿔 쓰신다는 거예요.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황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바꿀 수 있죠. 사람 못 바꿉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 그거 바꾸시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가족, 관계, 환경, 시대, 정치, 문화, 역사, 분위기, 판도, 흐름. 하나님 그거 다 고치시고 바꾸셔서 주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망한다, 어쨌다 이러지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 망하긴 뭘 망해요. 사람이 다 망쳐놔도 하나님이 그거 다 고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교회 망하면 이름 바꿔서 다시 하면 되지. 늘예수 교회로. 다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 다 그대로고. 안 망한다고 주님이 다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여러분도 바뀌었는데 머리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자신만 봐도 여러분도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 은혜 아니면 여기 이렇게 온전하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쓰레기가 아니고요.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 AS 하시느라 되게 바쁠 것 같아요. AS 하시느라 맨날 고치시느라 고장이 하도 잘 나가지고. 한 장로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 분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결혼을 했는데 이 장로님께서 우리 가족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나이 연세가 많으신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갓집에 편지 들려서 보냈대요. 장모님 AS 해가지고 다시 보내십시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하니까 AS 해달라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AS입니까? 반품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AS가 아니고 반품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고장났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죠.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바꿔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 진짜 불평, 원망, 끝났다, 망했다. 절대로 안 된다. 이딴 소리 집어치우고 묵묵히 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20절과 21절과 같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집에 그냥 창고에 있는 더러운 솥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다 고쳐가지고 다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고침받고 전도 대상자도 다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엔지니어 되시는 하나님 그 AS 센터 정말 잘 활용해서 그걸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100% 진다. 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마귀가 하는 일에서 날마다 포기하게 하는 거. 그러나 예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면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구만 남는 인생 되자? 하나님만 남는 인생 되자. 그러면 평강이 임하더라. 그런데 내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불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한탄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주님만 남아 평강 누리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세 번째, 하나님은 새로 쓰지 않고 고쳐 쓰시더라. AS 해주시더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못 고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안 된다, 망한다, 뭐 이런 소리 말고 AS 센터 대신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게 우리의 영혼이든 마음이든 믿음이든 뭐 이 사회든 가정이든 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고침받아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